지난 한 달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안식일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한 열흘 동안에는 제 아내와 함께 동유럽을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반갑고 또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르신 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은 적이 있으시죠?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저 갈대아 우르에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던 그 가정에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복했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게 응답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1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고요, 신약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다 마치고 말라기서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브라함으로 출발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떠야 되는데 안 떠서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첫 번째 페이지에 아브라함 이름이 딱 등장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번에 제가 세계를 쭉 이렇게 세계는 다니면 동유럽 쪽에 돌면서 전에 한 15년 서유럽을 쭉 돌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거의 이제 북유럽만 남았는데 내년에는 북유럽을 좀 보내주세요. 예. 근데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보니까 세계 한 70억 인구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70억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개신교 플러스 천주교, 유대교, 심지어 이슬람교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종교 합치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겁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는 본문의 이 바로 앞인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는데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예.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75세 때 얘기인데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사례도 애 낳을 수 없어서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더라. 남은 생에 무자식으로 살아가야 될 형편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축복의 약속을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이나 잘난 가문, 잘난 교회를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한 분이 겸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도 조건 없이 찬양대 된 거예요. 오디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찬양대로 쓰던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제가 이번에 한 달을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저를 조건과 자격으로 봤으면 절대로 목사 못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겼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75세에 자식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하신 이 사실은 오늘 천하 만민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부르실 때 그대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하실 때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요, 우리는 아무런 공도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여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주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오늘 특별히 주님의 살과 피를 상해 성찬에 참여할 때 더 큰 자격 없는 내게 조건 없이 살과 피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이것이 우리가 복받은 증거요,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 복이 우리에게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에 우리에게 온 인류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바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민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왜? 여권을 낼 때마다 우리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저는 여기 있을 때 주민등록도 통하지만 외국 나면 여권만 통해요. 나는 어느 나라 여권이냐? 내가 누구냐? 한국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우리 130년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라지만은 실제 이 나라가 급변하게 개화되어지고 계몽되어지고 변화되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지난 130년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13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전에 불교 역사, 유교 역사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으로 나라가 아니라 조용한 나라, 은둔의 나라, 숨어있는 나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30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예수의 복음이 오면서 130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돌아보니까 130년 동안에, 아니 반만 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약소국가로서. 그런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하루도 평안히 지낼 수 없음을 알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섰어요. 예수 잘 믿는 일 외에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사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거예요.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는 정말 국권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말도 잃어버리고 이름도 바꿔야 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한국 교회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땅바닥에서 마룻바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울었더니 마치 45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눈물과 우는 소리와 부린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출애굽 엑소도스 한 것처럼 이 민족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5년 후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전쟁, 동족 상잔이 벌써 250만 명이 죽었던 이 세계 역사 전쟁 가장 비참한 역사가 한국전쟁입니다. 6.25 사변 아닙니까? 6.25이 동난 가운데서 다 잃어버리고 부산만 남은 그 상황에서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번에 동일을 통해서 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 그때 와서 세계 만방에서 젊은 청년으로서 피를 뿌려서 이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풍전도 같은 이 민족이 다시 한국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저는 발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맞아요. 아멘. 나라는 잘 살게 되었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어느새 눈을 떠보니 이 민족이 한국 교회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서 첫째가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은요, 큰 민족이라고 해서 뭐 숫자가 많다는 것보다는 작지만은 영향력의 민족, 이스라엘 땅이 작습니다. 민족도 적습니다. 너희가 작지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큰 민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적지만은 저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벨상 거의 다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영적인 구원의 복, 정신적인 유산,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 교회를 통하여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내게 복을 주겠다는 이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름이 존귀케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 이름이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기 이름을 소중히 생각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이름 오노마,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번에 번역하면서 개역기관은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의 근원이라는 말로 써. 더 번역은 옛날 게 더 좋아. 복의 근원, 뿌리 근자, 수원지 원자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되고 물의 출발점이에요. 저희 태백에 갔는데 태백이요, 대단한 곳입니다. 거기는 삼수령이에요. 삼수령. 3가지 물줄기가 있는 고개가 있다. 삼수령.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는데 첫째는 한강을 흘러가는, 거기 가면 금룡소가 있습니다. 한강에 발원지가 있고요. 황지에는 낙동강에 발원지가, 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 그 다음에 동쪽으로 흐르는 저 속초로 흐르는 50천을 흘러가는 거기에 바로 또 발원지가 있는. 그래서 삼수령이 이 남쪽으로 흐르는 강, 서쪽, 동쪽은 이제 북쪽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생명의 강입니다. 그게 통일의 강이 이제 흘러가는 건데, 이 삼수령이, 이 태백이 바로 남한의 세 갈래로 남쪽, 서쪽, 동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흘려보낸다는 게 너무 좋은데, 근원, 복의 근원, 강의 근원,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되고 그 바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로부터 복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멘. 한강이 출발되고 낙동이 출발되고 50천이 출발되는 그 바로 자리가 교회요,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의 근원이 너로 인해서 내 곁에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죠? 수원지에서 흘러가면 쭉 가서 한강이 되어서 서해까지 흘러갔잖아요. 낙동에서 남해 흘러가듯이 그 출발반이고 흘러가면서 그 모든 땅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복 주는 것이 근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도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의 근원은 뭐 하는 사람이야? 복을 비는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쪽 하지 말고 또 다른 쪽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뒤를 돌아보시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걸 잘해야 부흥된다니까요. 그 무뚝뚝하게 뚱 하고 있지 말고 그럴 때 밝은 미소를 띠고. 예. 근데 그 전에 가브리엘 차인대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는 잘 몰라. 얼굴이 웃는 얼굴은 잘 부르는 사람처럼 보여요. 할렐루야 차인대 맞아 와서 웃으면서 찬양을 빵긋 리틀 엔젤레스가 다는 거 없어요. 노래는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얼굴은 바짝바짝해요. 그러니까 이번 정신력 합창단 올 겁니다. 그도 마찬가지야. 이 정말 우리가 축복할 때마다 밝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하면요, 그 축복이 근원이 될 뿐만 아니고 그 복을 그 사람이 봐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벌렸다. 그러면 내가 축복을 많이 하면 누가 복을 주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면 자꾸 흘러간데 안 하고 좀 고여서 썩어버려요. 이 약속을 여러분이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복의 근원 선물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자녀를 축복하면 그 가정이 축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아멘. 얼마나 이거는 뭐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요.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또 복을 전해줄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하나님의 복만 좋은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보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반대의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너를 저주하는 것을 사람끼리 저주하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가랄이라 가랄. 우리 사람끼리 저주하는 거, 막 갑이 을을 저주하고 을이 병을 저주, 이것은 가랄이라는 말인데 이는 사람이 하는 저주고, 두 번째로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 이 저주는 아라르. 이게 단어가 달라요. 사람끼리 하는 저주는 그 저주는 무효일 수도 있고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저주, 아라르는 신적 저주이기 때문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저주해버린다. 이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한 그 사람은 저주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지었는데 나는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축복만 하고 저주는 하지 마십시오. 축복하면 내 것이 되고 저주해도 그 저주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축복의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을 말을 하고 복받을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축복하고 다른 아들이 잘 됐으면 그걸 축복하세요. 예, 또 다른 남편, 옆집 남편이 승진했다면 축복하세요. 그리고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이 민족처럼 우리 민족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 옆집 아들처럼 우리 아들도 저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저 옆에 있는 복받은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복을 받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안에도요, 누가 잘 되면요, 축복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 저도 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일과의 복의 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일곱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여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그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를 따라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결국은 온 천하 만민이, 그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말미암아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한국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비록 7가지로 구분하여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얻는 복은 궁극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복,
구원의 복, 하늘의 복, 그리고 신령한 복, 땅의 복, 사람과의 관계의 복, 환경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이 천국 열쇠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문을 닫아버리고 천국의 문을 연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게 뭐냐? 교회의 권세예요. 아멘. 이 교회에 천국을 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를 떠나버리면은 복을 등지는 거예요. 오늘 4절 한번 보세요. 4절 재미있습니다. 성경에도요 로또 복권이 나와요. 성경에 로또 복권이 나온다니까. 예.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지금 유목사 읽을 때 로또라 그랬잖아요. 물론 로또는 다른 겁니다만은 지금 이 로또야 이게. 제가 왜 그 생각했냐면은 로또 복권을 생각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기 좌부동 상거리가 1등 나왔다고 현수막 크게 붙여놨대요. 예. 우리 교인이 하는 데입니다. 예. 근데 곧 뒤에 13장 5절에 또 나와요. 13장 5절에도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성을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 로또, 물론 제가 이제 발음상 로또라고 했는데, 그 읽다 보니 그 생각이 탁 난 거예요. 영감을 주셨어요. 이 복의 그는 아브라함을 롯이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복을 받았다니까. 근데 욕심 부리고 소돔 땅 가서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롯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 롯인데 반대로 룻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여기 달라요. 자기 읽는 중에 얼른 롯도 생각이 나면서 롯과 룻이 생각난 겁니다. 룻은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남편들과 아들 다 이랬지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의 근원인 줄 알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안 그러고 이 나오미 시험을 향해서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저도 살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입니다. 죽는 일 위해 복의 근원인 어머니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롯도 이렇게 된 거야. 아브람 당신과 나는 가는 곳에 갈 것이고 사는 곳에 함께 가서 죽어도 함께 하고 아브람 당신에 딱 붙어서 끔처럼 붙어 살겠습니다. 그랬으면 롯이 소돔과 멸망을 경험하지 않고 아브라함께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룻과 롯은 이리 차이네요. 롯은 복의 근원을 떠났고 룻은 복의 근원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과 멸망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다윗 왕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복된 여인이 되었지만 화려한 문화에 눈이 멀어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떠난 롯은 결국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면 복을 등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복의 자리인 교회를 떠나면 복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인간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목적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각자 자신을 향하여 이 사명을 선포하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의 전달자. 복의 전달자. 축복의 전도사다. 축복의 전도사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다.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다. 무능한 나를 통하여 연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말이 선포된 대로 나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행동하거나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을 받고 그 말을 들었는데 소중한 사람들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구원이 선포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다.
내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한국 교회가 살면 민족이 삽니다. 아멘. 한국 교회가 하나 되면 통일이 됩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을 알고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축복의 전달자, 그게 뭐 전도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요, 자꾸 만나서 축복하세요. 그게 축복이 뭐냐? 전도예요. 내가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복을 흘려보내는 게 전도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이거 복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라고요. 전도는 저는 그렇게 결론이 된 거예요. 전도가 뭐냐?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 축복을 전달하시고 정말 이 복의 근원으로서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또 그 사람도 복의 근원에서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